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366쪽에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말씀에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도학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예요. 네, 하나님이 특별히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우리 도학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예요. 힘이 별로 없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5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뒤에 것도 잘 못하시잖아. 다 펴놓고 하셔요. 뭘 펴놓냐면요, 우리 교회 주보 맨 앞에 보면 교회 그림 있죠. 교회 사진 바로 옆에 조그마한 작은 글씨로 있습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먼저 5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6번째부터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우리 도학교회는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성장 발전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온보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시집과 같은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도학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10명이 보고하고 2명이 보고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부정적으로 믿음 없이 보고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 봤자 다 죽습니다, 그랬던 사람은 그 말한 대로 다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것이 되게 할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한 누구요?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 그리고 그대로 그들이 말한 대로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셨대요. 아멘. 거기서 착안한 거예요.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부터 마지막 우리 도학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요, 6번이 중요해요. 6번이 허리와 같습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위에 5개, 밑에 5개가 다 이루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6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4글자로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도학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길이 되는 교회입니다. 아멘. 농촌 선교 모델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농촌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시대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잔치집과 같은 교회도 되고요. 아멘.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요. 아멘. 기도로 승리하게 되고요. 아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 아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시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막 기도하다가 이거 중간에 있는 게 중심이네, 허리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되네. 아멘.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 도학교의 7대 비전 선포문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7개가 다 이루어지려면 4번째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아멘. 성령을 마라. 소멸하지 말라. 달리 말하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아멘. 성령의 권능이 있으면 항상 기뻐합니다. 아멘.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예언을 멸시하지 않아요.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게 되고 아멘. 악은 어떤 어떤 모양이라도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데 그 7구절 속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7구절이 다 이루어지려면 4번째, 앞에 3개, 뒤에 3개, 중간에 있는 4번째가 중요한데 뭐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아멘. 위에 게 이루어지고 아래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자들은요, 항상 할 수 있다, 아멘. 하면 된다, 아멘. 해보자 아멘. 하면서 왜 바라보겠냐, 목사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꽝.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신다.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기쁜 일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도요, 믿음으로 부르는 영적 찬양을 하면요,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 속에 있던 뭐가 떠나고 악령이 떠나듯이 이렇게 영적 찬양, 성령에 의한 믿음의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곳에는요, 그 시간에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싹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때 스트레스도 싹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장경동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틀리면 그분한테 가서 따져봐요. 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치매가 없대요. 그리고 암병에 안 걸린대요. 왠 줄 아세요? 막 새벽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거든요. 요즘 현대병의 제일 원인이 뭔 줄 아세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런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겨야지. 스트레스에 뭐 해야지? 예. 안 걸려야지? 예. 예,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도와주면 어디가 돈 나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한들 무슨 소용이냐 그 얘기예요. 예. 돌아서면 스트레스, 들려오는 게 스트레스, 예? 나라가 스트레스, 지역이 스트레스, 애들이 스트레스, 남편이 스트레스, 부인이 스트레스, 다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그런데 그거를요, 사람이 왜 병에 걸리는 줄 알아요? 자기가 병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기도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응답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램 333. 예. 우리는요 불나면 어디다 전화해요? 119. 또요 무슨 뭐 경찰 부를 땐 또 뭘 눌러야 돼? 112. 요즘은 간첩신고를 안 해가지고 옛날 간첩신고는 어디다 했지요? 112. 뭐요? 다 잊어먹었잖아. 간첩신고 안 해가지고 123입니다. 123이.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전화를 눌러서 핸드폰도 전화번호 누르고 그럴 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다급할 때 하나님 불났어요. 하나님 이런 일 처리해 주세요. 간첩이에요, 간첩. 아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러려면 뭘 눌러야 되느냐? 램 333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그리고요 요 1414 눌러야 되는 거예요. 요 1414는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꼭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있죠. 시편 50편 생각나야 되는데,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어디지요? 그 뒤 구절을 모르겠네. 금방 잊어먹었네. 참, 나이를 안 먹어야 되는데 가는 세월을 누가 막어요. 그죠? 예. 자, 상관없어요. 어쨌든 15절. 예? 15절. 예. 시 5015. 예. 시 5015는 뭐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예. 꼭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가 막 올 때마다 그런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인용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더니 또 나를 믿으라. 아닌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있는 거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10명이 있어도 소용없네. 그거 보니까 괜찮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해바라기는 뭐만 바라보지요? 그래서 해바라기. 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근데 앞에 수식어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제목을 좀 길게 잡자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됐어요. 시작.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세요. 무슨 바라기? 주바라기. 네, 주바라기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는요, 동쪽에 떠 있는 해를 밤새도록 기다려요. 그래서 동쪽에서 해가 딱 떠오르면 그때부터 해를 바라보고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같이요. 그래 해가 꼴깍하고 지면은 밤새도록 해바라기는 어디로 또 돌아와 있어요? 동쪽으로 돌아와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해바라기 심어놓은 분들은 밤새도록 해바라기가 동쪽으로 돌아가나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컷 자고 아침 일찍 나가보면 되는 거예요. 아, 서쪽에 있던 곳이 동쪽에 와 있네. 그러면 밤새도록 누가 돌려놓은 거예요? 지가 돌아온 거예요? 지가 돌아온 거예요. 그렇지요? 뭐 하려고? 또 뜰 해를 바라보고 있더라 그 얘기. 그런데요, 해바라기는 누구 닮았어요? 애들은 금방 맞추던데 어른들은 이게 뭔가가 좀 그래. 뭔가 지금 함정이 있는가 보다 하고. 함정 없어요. 함정 없어. 해바라기는 해만 계속 바라보니까 누구 닮더라? 해 닮더라. 그래 해바라기에 꽃을 확 피웠을 때 해 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인데 예수님을 안 닮냐 그 얘기예요. 나는 닮았는데. 닮았지요. 닮았어요.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내고요, 예수님처럼 불치병도 고쳐버리고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려버리고요, 예수님처럼 가는 곳마다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 닮은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모시고 나서 본능이 주어지니까 각종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최종적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전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시는 대속물이 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성령 모시고 성령의 권능하에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희죽으리 해가지고 살면 안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사하셨다.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많은 무리를 위해서 나누어줘라 그랬더니요, 그 조그마한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축복하며 기도하고 감사했더니만 풍성해져서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나눠주면 또 생기고, 그래서 장정만 5,000명, 남녀노소 전체 합치면 2만 명에서 3만 명의 군중들이 다 먹고도 몇 광주리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베풀어지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육신의 왕, 자기들이 배고픈 사정을 헤아려서 다 해결해 줄 육신의 왕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고 예수님 뭐 하시고 산으로 가셔서 몰래 숨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군중들이 다 흩어져야 되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밤 4경쯤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는 걸 예수님 기도하시다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살리고 돕기 위해서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로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심을
누가 들어요? 베드로가 듣더라 그 얘기.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들었어요. 근데 베드로만 일단 반응을 하는데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두 글자 뭐라고 해요? 주일학교 때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뒤지게 혼날 뻔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면 심한 풍랑에 다 들리질 않아.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뛰어서 내려가지고 배에서 바다를 막 걷는데 그 바다가 어떤 바다예요? 풍랑이 막 산더미같이 몰려오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서 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만 바라보라의 표징입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바다를 걸어야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요. 네, 제가 대답도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까? 바다를 걸어야 되니까. 아멘. 100점에 100점. 왜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 파도가 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뭐와 같다고요? 풍랑이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니까요. 어떤 파도가 밀려옵니까? 질병이라고 하는 파도가 밀려오잖아요. 암말기요 이런 파도가 밀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니까요. 자식이 범법행위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어. 전화가 띠링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저도 한번 받았어요. 그런 적이. 자세한 얘기는 안 합니다.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당신 아들이 이러이러한 범법행위를 했어. 난 그거를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무슨 헛소리 하냐고. 우리 아들 중에는 그런 아들 없다고. 당신 보이스피싱이지 내가 다 알아 하면서 막 조금 심하게 다뤘어요. 그랬더니 진짜 경찰님이시더라고. 우리 도학교 경찰 우리 블루쌤도 계시지만 그런 풍랑도 밀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잘 가던 차가 반대편에서 오던 차가 중앙 분리대를 넘어가지고 뻥 해가지고 자식들이 다 타고 있었는데 어떤 녀석은 이마가 깨지고 어떤 녀석은 발목이 부러지고 우리 집도 그랬었어요. 우리 집도요. 나는 운전을 잘하고 가는데 제가 원래 운전병 출신이잖아요. 42인승 버스 운전병 출신이고 저는요 대형 면허도 있고요 운전 경력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상대편이 졸다가 그때가 추석 때인데요 명절 때 졸고 막 밤새도록 내려왔대요. 그러면서 나는 잘 가고 있는데 중앙 분리대를 침범해가지고 그 차가 그냥 나한테 직진해서 오는데 누구 어떡합니까? 그거를요 피한다고 피했는데도 사고가 꽉 나니까 우리 식구들이요 다 다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죽지는 않았어요. 예. 자, 이런 풍랑도 밀려올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예. 그게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풍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 많은 재산들이 다 파괴되고 있고 이게 인생에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요 다 헤쳐나가요. 그게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큰 풍랑이는 파도와 같은 인생에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바다를 걸어야 되니까. 바다를.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다를 걷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면 인생의 그한 풍랑과 같은 모든 문제가 바다와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된다. 그런데 인류는요 딱 세 부류로 나눠진대요. 예. 여기다 그리면 또 그럴 거고 이따 오후에는 제가 예쁘게 그려줄게요. 배를 한 척 그리고요 그 안에 12제자가 타고 있고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은 상상이나 하셔요. 지금 풍랑이 팍 파도가 치는데 예수님 걸어서 오십니다. 그래서 첫째
온 인류 77억 명 가운데 첫째 부류는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둘째 부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다를 걷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요 그러다가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부류가, 그래서 세 가지 부류가 있다라는 거지요. 전 인류는 어떤 부류가 있다고요? 첫 번째요 배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또 두 번째는요 바다를 걷는 사람들, 세 번째는요 걷다가 빠져드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되겠어요? 바다를 걷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바다를 걷는 사나이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나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나이. 예. 그런데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파도가 있는 풍랑이 치는 그러한 바다를 걷다가 내가 미쳤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예요? 시야가 누구에서 떨어지니까 예수님에서 떨어지고 뭘 보기 시작하니까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보는 순간 빠져들더라 그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도와주셨으니 망정이지 그냥 거기에 빠져 들어가다 걷다가 풍랑 있는 파도를 있는 바다를 걷다가 그 바다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딱 손을 잡고 일으켜서 같이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뚝 그치고 잔잔해내서 원래 가려고 했던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배에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를 못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시는 영의 귀가 있어야 되는데 영이 다 죽어 있으니 들려오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말씀을 못 듣는 사람들, 못 믿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배 안에 그냥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처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자 오라 하는 소리를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베드로만 들었겠어요? 배 안에 같이 있던 12명의 제자들이 다 들었겠어요? 그런데 누구만 순종하고 반응하더라? 베드로만요. 왜냐? 베드로는요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로, 날 위하여 탄생하신 분으로, 날 위하여 고난받는 분으로,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분으로,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복음의 7대 연합에 딱 붙어있는 자입니다. 베드로는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니까 아멘 하고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절대화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성령으로 시원찮아 항상. 여러분들이 쉬운 거 해요. 그러면 성령으로만 7번 해요. 시작.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생명과 성령으로, 미라와 성령으로, 행동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라. 아멘. 할렐루야. 다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말씀이 그 안에서요 생명화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물론 아직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자체가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은요 다른 보혜사.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바다를 걷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그냥 다 순종합니다. 근데 기도를 쉬기 시작하고 말씀을 절대화하지 못하고 믿음이 식어지면은요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 빠져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가 돼야 되느냐? 베드로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풍랑이는 파도 얼마든지 걸어서
질병도 해결되고 물질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 문제도 해결되고 환경 문제도 해결되고 관계 문제도 해결되고 나라 민족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이건 이제 구약 성경인데 거기에 보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역대하 20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주실 전권사님만 찾으면 돼요.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그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도요, 이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어요. 그때 당시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남쪽 유다는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 시대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 누구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마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3개국 연합군이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상대하기가 어려운데 3개국 연합군이 강대한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는 어느 나라를 침공해 들어왔다?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올 때 여호사밧 왕은요, 처음에 두렵고 이 큰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갈지를 몰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혼자 기도하다가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렸습니다. 짐승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내용이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왜 기도하느냐? 누가 기도하느냐?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뭐한다?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은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만, 하나님만, 성령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님, 기도해서 주님만 바라봄으로 너무 길다, 그죠? 집사님, 기도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시작. 집사님, 기도해서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 뒤에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승리하세요. 그래서 축복받으세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세요.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보내는 편지 가운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7번 다 반복돼요. 그리고 또 7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첫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한대요.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해주신대요. 셋째,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 뭐예요? 첫째 사망은 육체가 죽는 게 첫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요, 영혼이 지옥 가는 거를 둘째 사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신대요. 넷째,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기기만 하면 그 이름이 지워지지도 않고요, 그 나라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나라가 천국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과 만나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대요. 이기는 자에게는 마지막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근데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만.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여기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놓고 보세요. 자, 예수님도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이기되 뭘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오히려 기뻐했대요. 그렇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겼기 때문에 보좌에 함께 앉는 거예요. 우리도 이기야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로 우리도 똑같이 걷는다, 그 얘기입니다. 눈이 수북히 쌓였어요. 그런데 애가요, 옛날에 저희도 그랬어요. 저희도 처음에, 아니 그때는 지금보다 21년 전입니다. 눈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초태인데 초태. 그래서 집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 지역은요 겨울 되면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름에 왔는데 7월 2일 날 왔는데 그때 벌써 겨울 걱정을 하게, 그때 가서 걱정하면 될 거를. 목사님 여기는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눈도 많이 와요. 그런데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눈도 자주 오고요. 근데 우리 막내가 그때 2살 때 지금 이제 신학기 3학년이잖아요. 23 이러니까. 그런데 어쨌든요 2살 때 와가지고 그 눈이 수북히 쌓였는데 지가 이렇게 발을 디디면 쑥 들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요 안 넘어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걷습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착착착착 남겨놓으니까 막내 2살짜리도 아장아장 걷는데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서 그 발자국을 쫓아서 따라만 가면 넘어진다 안 넘어진다? 안 넘어져요. 근데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결국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십자가의 길을, 말씀 순종의 길을, 성령 의지하는 길을 똑같이 따라가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대로 구약에서 수많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도 말씀대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도 말씀대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요.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예수님 가신 그 길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이렇게 많이 왔는데 나도 헷갈리네. 예, 할렐루야.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역대하 20장 12절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을 때 이 큰 싸움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구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사녀 삼으셨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준비를 덜 한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요 방송실에서 이 정도 되면요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느 교회는 이 정도 딱 하면 한 소절 딱 시작하면 반주도 나오고 또 컴퓨터에 또 가사가 딱 뜨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통합교회 반주자도 제대로 좀 세워주시고요. 컴퓨터 팍팍팍팍 달아가지고 청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싹 구축되게 해주세요. 미리 기도해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더니요, 즉각 하나님이 응답이 와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호사밧 왕에게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이 큰 전쟁은 당신이 싸울 이유가 없다고 하더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까, 그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큰 싸움은 이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싸울 필요가 없고 누구의 싸움이 되더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요, 전쟁터를 나가는데 군대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성가대원들을 앞세워서, 성가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성가대 복장을 싹 입혀가지고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하면서 그 전쟁터에 나갔는데 놀라지 마세요. 갔더니 적군이 하나도 없이 다 송장으로 바뀌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에게 복병을 두어, 누구를 두어? 천사를 보내가지고 자기들끼리 지리멸렬하게 했어요. 지네끼리 싸워서 죽는 걸 지리멸렬이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다 죽고 송장만 있고 뭐만 있더라? 전리품만 있는데 3일 동안 걷어들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이 크면 축복은 더 큰 거예요. 만약에 한 개국 한 나라만 쳐들어왔으면 전리품을 며칠 동안 걷어들일 건데, 그런데 3개국이 쳐들어온 고난이 큰데, 고난이 크니까 축복도 크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물어보겠어요, 이 시점에서 고난이 큰 게 좋겠어요, 작은 게 좋겠어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잖아요. 실제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실제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바다를 걷는 것과 같고 전쟁에 싸우지도 않고 이겨서 3개국 연합군을 멸절시켜 자기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 거예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전리품을 걷어들이는데 3일 동안 걷어들일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역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도학교에도 2015년도, 2016년도까지의 그 큰 고난이, 3개국 연합군과 같은 고난이 왔어요. 전 재산을 다 팔아버리겠다고 하는. 그러나 그때 우리는 누구만 바라봤어요? 무엇으로요? 기도로요. 그리고 이 말씀, 그렇죠? 역대하 20장 말씀을 의지하면서 반드시 우리 도학교에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불화가 골짜기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만 하지 말고, 근심만 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애통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랬더니 7개월 만에 하나님이 싹 바꿔주셔서 우리 교회 재산으로 다 돌아오게 하시고, 없던 재산이 생겨가지고 저 건물이 불화가 골짜기가 저 문화센터가 2층 건물로 세워지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걷는 것과 똑같은, 우리도 체험을 했다 안 했다? 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점심을 꼭 거기서 드시길 바랍니다. 문화센터가요,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을 뭐라고 붙여놨다고요? 그때는요, 이렇게 명패를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화문화센터, 그러고 가로 열고 불화가 골짜기 역대하 20장 이렇게 써놨었어요. 지금도 LED 간판에 그게 나가고 있습니다, 실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 불화가 골짜기를 누구만 바라봤어요?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 큰 전쟁, 우린 전쟁했죠. 그 큰 어려운 고난이 오히려 큰 축복으로 바뀌어져서 지금도 이렇게 벌써 10년이 돼가고 8년이 된 거 아니에요, 벌써요? 그렇죠? 2016년의 역사니까요. 7년째고 그렇게 되네. 어쨌든요. 15년부터 이루어진 거니까 8년 됐죠. 8년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풍랑이는 파도와 같고 또 3개국 연합군과 같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주님만 바라본다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지금 계시야 바라보지.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네, 다시요. 그 말씀 띄워주세요. 2절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보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누구를 바라보자? 왜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땅에 믿음의 대상은 딱 한 분뿐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누구요? 예수님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사랑할 대상이고 용서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누구뿐이다? 예수님 뿐이다, 그 얘기.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도 우리에게 믿을만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길이 없는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미리 바라보고 기뻐하셨대요.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그게요, 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건요, 기쁨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괴로움입니다. 고통이 최고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36절에 46절까지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셔요? 기도하시는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여, 이 잔을, 어떤 잔? 십자가의 죽음에 쓴 잔을 내게서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의 그 자체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앞에 있는, 십자가 이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뭘 봤다? 부활을 미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미리 보고 기뻐하셨다? 구원받을, 우리들이 구원받을,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미리 봤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뭘까요? 밤시예요. 밤시. 밤이라고만 하지 말고 밤시예요. 그러면 또 이건 뭘까요? 이건 옥수수 씨예요. 씨. 씨라는 건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여요? 밤 안에 밤나무도 보여요. 그러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밤씨만 보이고 옥수수만 보이는 사람은 사실은 현상만 보는 거지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밤을 보면서도 밤씨 안에 나무가 있다. 무슨 나무요? 밤나무가 있고 파는 열매가 맺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밤씨를 심지 않느냐는 거예요. 밤씨는 잘 안 심어요, 우리 지역에서는. 근데 옥수수씨는 대부분 다 텃밭 20평만 있어도 옥수수는 심지요.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올해 옥수수 씨 심어본 사람, 옥수수 심은 사람, 옥수수. 예, 많이 있어요. 많이 계십니다. 우리 도학교에도 옥수수를요, 장로님 몇 줄 심었지요? 2줄 심었어요. 2줄. 지금 없어요. 벌써 다 먹어치웠어요. 옥수수 씨를 심을 때 농부는 믿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씨를 통해서 옥수수가 나오고 거기에 옥수수 열매가 맺을 것을 보니까 땡볕에도 거기 풀도 뜯어주고 거기다 또 어쨌든 비료도 주고 가꾸지 않느냐, 그 얘기. 씨를 심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똑같았던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왜 성경이 없어졌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왜 성경이 없어졌냐고요? 홍 집사님, 성경이 없어졌어요. 홍 집사님도 딴짓하고 있네. 거기 관리감독하라고 거기 계시는데. 할렐루야. 자, 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본 게 아니라 십자가 이후에 뭐를 보고 기뻐하셨다? 예, 부활을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또요,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거를 미리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나올 열매를 미리 보는 농부의 기쁨과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농부의 기쁨은 먹어 치우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예수님의 기쁨은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을 구원의 열매를 보면서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없어집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막 맺어지는 것이지. 할렐루야.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 한 알로 시작된 겨자씨가 누구예요? 그 한 알이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은 아멘만 해요.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300만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그 12제자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 성령 모시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두 번째 설교하니까 5,000명이, 그게 다 열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열매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미리 내다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현상만, 고난만, 문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문제 이후에 나타날 이적과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이응순 집사님의 사건입니다. 예, 다음 주에는 오실 거예요. 퇴원하셨어요. 어제요. 일주일 먼저 퇴원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서는 문제 발생 그렇게 외쳤다 그 얘기. 그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기회가 됐어요. 기적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라는 물론 문제가 없는 게 더 좋지요. 그런데 이왕 우리가 사는 세상은 풍랑이 있는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그 파도가 밀려와도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다를 걷는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 알았어요. 어떤 부분에서 큰 사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싹 바꿔주신 겁니다. 큰 나무를 베다가 나무가 그냥 친 거예요. 그런데 얼굴 이 가슴을 때렸고 그러면서 턱을 치면서 여기가 쭉 찢어지고, 그런데 이빨 하나 상하지를 않았어요. 가슴에 그 정도 상처면 우리 남선교회원들한테는 제가 사진 찍은 거 다 보내드렸지요. 여자분들은 보면 기절할까 봐 제가 안 보내드린 거예요. 그런데 속에 이 갈비뼈 하나가 상하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장 기능도 파열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본인은요 얼마나 뇌출혈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걸 일주일 동안 약물로 치료해가 깨끗이, 나머지는 다음 주에 우리 이응순 집사님이 5분에서 10분 정도 간증해 주기로 했어요. 감격이 밀려오는 겁니다. 막 퇴원하실 때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그런데 퇴원하시면서 1시간 정도를 막 계속 간증을 하세요. 처음에 이랬어요. 피가 막 계속 흐르고 거기서 피 출혈 때문에 죽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빨리 기독교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제천에 굿모닝 병원에 갔다가 또 거기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제천 서울병원 갔다 일하느라고 1시간 40분인가 늦춰지면서 피는 계속 흐르고, 그래서 서울병원에서 앰뷸런스 거기서 불러가지고 그 전까지는 저 덕동 생태숲에서부터 거기까지는 다 동료 차 타고, 아유, 그래 얼마나 고통스럽고 피는 얼마나 많이 흘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뇌출혈이 있었지만 전혀 이상이 없도록, 그래서 이상이 없습니다. 이제는 앉으셔도 됩니다. 일주일 내내 누워서 꼼짝 않고 대소변 다 부인 권사님 받아내 주시고 그랬다는데, 그래서 앉으셔도 된다고, 뇌에는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게 또 기뻐가지고, 그리고 이거 꼬맸는데 이빨은 하나도 상함이 없다고, 가슴에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갈비뼈 하나 상하지도 않았다고. 내가 지금 다 간증하면 안 되는데 그분이 오셔서 진짜 실감나게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도 막 눈물이 흘릴 정도더라고요. 어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구나. 누구만 바라보면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그 풍랑 있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이 돼요.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예, 문제 발생, 문제 발생. 그것이 내 사건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도 베드로처럼 풍랑이는 파도가 있는 그런 바다를 항해함과 같은 인생을 살 때 바다를 걷는 것과 같은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고 여호사밧 왕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브라가 골짜기 임열하게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 날마다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